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란 언제냐? 이 열매란 단어의 그 단어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그 열매란 단어의 시점, 다시 말하면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살아있을 때죠.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거나 또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또는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그 순간이 영생에 이르는 순간이다. 열매로 맺혀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나서 전도받은 그 사람이 결단을 하죠. 그래서 교회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교회 나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이나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성령 체험하는 순간이나 그런 어떤 순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순간이다. 즉 영생을 얻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그 순간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누군가, 즉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도 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겠죠. 그러나 그 열매가 되는 순간은 살아있을 때,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 또는 목사님께 세례받는 어떤 순간, 아니면 자신이 뜨거운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죠. 살아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 영생을 얻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맺어지는 그 순간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믿어온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 말씀 보면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크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추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추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13장에서 한번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추수라는 개념이 한 번에 예수님이 한 번에 쫙 설명해 주면 좋은데 한 번에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리고 저쪽에서 조금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개념을 자꾸만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정립할 수가 없는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라고 36절에서 제들이 요청할 때 예수님은 37절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인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가 세상 끝인 겁니다. 추수 때가 세상 끝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 끝에 가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세상 끝이 아니면 추수가 안 이루어지죠. 추수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뿌리는 자죠. 뿌리는 자는 인자요 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뿌리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에 이른 열매가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예수님 때가 아니라 세상 끝이에요. 만약에 그 추수 때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1년, 2년 안에 세상 끝이 왔다. 그러면 이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모든 게.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재림하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 끝이 아니다는 뜻이죠. 즉 추수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추수가 되지 않았어요.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뿌리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에 70인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 70인의 제자도 있고 그 외 또 다른 제자도 많이 있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7집사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부터 함께 한 자죠. 처음부터 함께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던 열심히 있는 사람 7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도 아마 70인의 제자 속에 들어가고 또 아마도 더 열심히 있는 많은 제자들 속에 포함될 겁니다. 12제자 속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7집사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뿌려진 알곡이 됐을 것인데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아서 분명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기 때문에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영생에 이른 열매인데 살아있을 때 영생에 이른 열매가 되는 건데 왜 추수가 안 이루어졌느냐? 이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열매를 모은다 했을 때는 이미 추수한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졌지만 거두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죠. 거두어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두는 자가 삭슬을 받았으니까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둔다라는 겁니다. 거두는 자니까 거두는 거죠. 근데 그 거두는 것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인데 추수 끝이 세상 끝인 거죠. 추수 때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세상 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의 제자 기타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이룬 열매가 됐다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추수는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둔 자가 아직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모이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를 들자면 10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100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신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영생에 이른 열매가 됐다.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영생에 이른 열매가 됐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쳐 왔는데 아직 거둔 자가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안 모았죠. 왜냐하면 모으는 자는 추수를 하는 건데 그 추수가
세상 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세상 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지금 이 시대가 세상 끝이냐? 아직도 확실하지 않죠. 세상 끝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세상 끝이 안 왔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1년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목사님이나 2년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큰 교회 아주 그런 신앙이 깊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했는데 영생에 있는 열매라고 말했지만 사실 열매를 모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깨닫기 어렵게 이게 나누어서 말씀들 나누어서 비유로 바꿔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근데 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 이해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른 열매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그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각 개인의 경험에 달려있죠. 당신 언제 예수 믿었어? 본인 개인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몇 달 며칠 안 믿은 것 같은데 그 후에 또 의심이 있어서 또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믿었다. 정확하게 언제 믿었냐? 사람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살면서 감정의 변화도 심하고 또 삶의 변화도 막 변화도 있고 신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뜨겁게 믿다가 어떤 때는 차갑게 식다가 사람의 그 감정은 믿을 수 없어요.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도 많이 바뀌어요. 또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순간이 그렇게 각 사람의 개인에게 달려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면 1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은 14만 4천으로서 어린 양 앞에 갔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이 14만 4천 명은 이미 14장 1절에서 땅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갔다 이런 뜻인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무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즉 14만 4천이에요. 이들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이들이 크게 말하기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별 자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이 노래를 별 자가 없더라. 즉 땅에서 이미 속량을 받아서 하늘로 옮겨졌다 이 뜻입니다. 땅에서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사서 예수님이 그들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가 돼서 땅에서 이미 그들을 데려갔다 이런 뜻인 겁니다.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시온산으로 옮겨졌고 그 시온산은 땅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앞으로 갔기 때문이죠.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골라낸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 피로 그들을 사서 그들을 아버지께 드려서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여서 이미 시온산으로 옮겨져서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6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죠. 복음입니다. 영원히 이제 더 이상 전할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을 한번 전하면 이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뜻인 거죠.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하늘로 옮겨진 14만 4천인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땅에서 속량함을 받다, 이런 뜻이죠.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속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땅에 속해서 땅에 살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그 피값으로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아버지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빼고, 그들은 이미 하늘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그들을 빼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7절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죠. 그리고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갑니다. 천사가 가면서 둘째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내 포전 먹이던 자로다 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 후 3년 반 들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14만 4천의 모두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피가 채워져서 그들을 모두 모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곱째인이 떼진 겁니다. 일곱째인이 떼진 겁니다. 그 후로 이제 땅을 심판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내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내 자식을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진노의 잔입니다. 형벌이 아니고 진노의 잔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빌론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건 이제 짐승과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우상을 벌할 때 그와 함께 있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벌이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벌을 받는 동안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벌이 6개월을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6개월 동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벌은 아니에요. 이 고난의 잔이 1년 동안 진행된다. 그러면 1년 동안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잔이 예를 들어서 2년 3개월 동안이다. 그러면 2년 3개월 동안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지옥 불못에 고통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14장에서 벌써 하나님의 14만 4천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서,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죄 사함이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속이 돼서 그들을 땅에서 하늘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죠. 즉 보좌 앞으로 간 거예요. 어린 양 앞으로 간 겁니다. 거기로 가서 그들이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내생물과 장로들은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이미 하나님 앞으로 가면 인내가 필요하지 않죠. 이 성도들은 인내가 있다.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경배하지 말고 힘든 가운데서 견뎌라라는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땅에 남아 있다는 뜻인 거죠. 이들이 대체 누구냐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늘로 옮겨졌는데 여기서 땅에서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왜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게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 13절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순교죠. 주 안에서 죽는다는 어쩌면 순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받고 속량함을 받아서 땅에서 하나님 계신 그 시온산으로 옮겨졌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죽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죽는 자들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들 대체 누구냐? 그들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아니다.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든 소울입니다. 이 모든 소울들인데 이 소울들은 스피릿이 아니기 때문에 영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아서 올라가는 그 시온산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도 그들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종들이 모두 하늘로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구분이 되는 순간이에요. 구분. 영과 혼이 나눠지는 순간입니다. 14절로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죠.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더라.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라. 이제 거두소서로 돼 있죠. 땅의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둘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져 이것이 추수의 상황입니다. 추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추수를 해서 추수한 곡식이 나눠지고 다시 가라지가 나눠지는 순간이죠. 계시록 14장 17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죠. 그리고 18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예리한 낯을 가진 다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게 대접장의 심판이죠. 계시록 14장에서 이 두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장면,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송이를 거두어 벌을 내리는 그 마지막 대접장에 던져 넣는 장면이에요. 이 두 개 장면인데 이것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죠. 밭의 가라지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 때까지 함께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같이 거두어서 분류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라 했을 때 단으로 묶는다라는 말은 계시록 20장에서 그들을 무정에 가두는 것을 말하고, 불사른다라는 표현은 계시록 20장 뒤에서 마귀와 그 사자를 불못에 던져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14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송에 던져 넣어라. 거기서 포도틀을 밟아서 그들의 피가 흘러온다. 이것은 진내 포도틀에 던져서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 마귀와 그 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두는 거예요. 불못에 넣어서 가두는 겁니다. 목적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의 행위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심판이라는 것은 그에게 형을 정하고 형벌을 내림으로써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죄는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빚을 청산하는 거죠. 청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위해서 무정에 던져 넣죠. 던져 넣는 이유가 미혹하니까, 풀어놓으면 미혹을 하니까 미혹을 못하게 하려는 거죠. 불못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다. 풀어놨더니 고가 마곡을 또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잡아서 영원히 못 나오게 가두는 겁니다.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영원히 가두는 거죠. 그게 불못이에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것은 뭐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서 그 형벌을 정합니다. 형벌이 정해지면 그 형벌만큼 벌을 받으면 나의 빚이 청산된다는 겁니다. 빚이 다 청산되면 이제 빚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복으로서 천국에서 살게 해준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한테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빚을 청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혹하지 못하게 완전히 가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 재난,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다른 천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바벨론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들을 벌하여 그들의 피를 흐르게 하여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대접장으로 내리는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내리는 바로 직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가라지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알곡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시온산에 두고 아직 곡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곡간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곡간에 들어간 게 아닌 상태에서 시온산에서 먼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을 건데, 단으로 묶는 것이 천년 동안 무정에 가두는 건데, 그 전에 그들 중 땅에 있는 마귀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겁니다. 그런 과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땅에 거한 자를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마귀와 그 사탄의 세력이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벨론을 완전히 구분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14만천을 모아서 시온산에 드린 그 작업이 바로 추수하는 작업으로서 표현된 겁니다. 이게 추수하는 작업이죠. 추수해서 곡간에 드린 것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추수 때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추수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말했지만 세상 끝에서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추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그들 땅에서 하나님께서 데려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는 거죠. 시온 산을 모아서 시온산에 함께 드릴 때 그 장면을 계시록 14장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분이 되죠. 땅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고 14만 4천이 돼서 어린 양 앞으로 가는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땅에 거하고 누구는 어린 양 앞으로 가는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인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창조한 소울입니다.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뿌린 자는 인자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있던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낸다. 그 뿌린 자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간다. 이게 추수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추수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영이나 혼이나 다른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하나이고 또는 그것이 사람의 한 부분인 거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다. 인간이 그거다. 그렇게 생각하여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러면 영생에 이른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주를 신한 순간 우리가 영생에 이른 열매가 된다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른 열매는 주님께서 출소할 때 얻을 것인데 그들은 이 땅에 영생하라고 창조된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한 그 남자 여자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좋은 씨는 그 소울들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를 창조하기 이전에 물질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옆에 두었던 영들입니다. 그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또는 그들을 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추수해서 예수님은 뿌린 자죠. 거둔 자가 그들을 추수해서 그들을 모아서 어린 양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곳간에 드린다. 하나님 계신 새 예루살렘 성 그 곳으로 들어간다. 즉 천년왕국으로 살아서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소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 거두는 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가서 계시록 10장에서 천사가 나와서 내 낯을 휘두르 거두라 했을 때 구름에 앉으신 그 분이 거두는 자인 거죠.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서 거두는 분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때가 추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각 인간, 사람마다 살아있을 때의 어떤 추수의 시간이 오느냐, 그게 아니고 인류 전체를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가서 인류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들을 추수한다. 그리고 그들을 추수해서 아버지께 드리면 땅에서 구속받은 그들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아버지 곳간,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가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증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 바치